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6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주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할례, 무할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냐, 율법을 안 지키냐 하나도 안 중요하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중요한 것은 믿음이래요. 그런데 믿음의 조건을 하나를 딱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 그러면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지요? 예. 사랑과 믿음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가 얘기할 때 믿음은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러분이 무엇을 바란다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한다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면 쫄라맨처럼 사람을 그리라니까요. 예? 동그라미 치고 요렇게 사람 그리면, 제가 꼭 사람 그리라면 그렇게 그렸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리고, 진짜 내가 건강을 원한다면 건강하게 걷는 모습을 그리시고, 어떤 몸의 어떤 부위가를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부위만 크게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그려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그 모습만 진짜고 나머지는 현상들은 다 가짜로 칠하겠습니다. 맞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니까 그렇게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역사를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있잖아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 스미스 목사님이, 이분은 40살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 그 글씨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무학력자입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무학력자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글들을 안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것들을 많이 넣지 않잖아요. 머릿속에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릴 때 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 안 넣기 때문에 빼낼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스미식을 써서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이 오직 평생 동안 성경만을 읽으셨어요. 다른 어떤 영적 서적도 안 읽고 성경만을 읽으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식사도 안 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말씀을 읽은 다음에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이분이 죽은 자를 23명인가 그렇게 살리셨잖아요. 이미 죽어있는 시체를. 그렇게 해서 23명을 살리신 분이고, 이분이 어떤 마을에 걸어만 가도, 그 마을을 걸어가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걸어가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가 일어나요. 그분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병자들이 치유가 돼요.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도. 그럼 정말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러냐면 믿음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도.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앞장서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분의 책에서 그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저희 남편이 알려줬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랑으로 역사,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정말 믿음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 사랑이 아니고서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믿음만을 가지고 그냥 믿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믿는 자가 자기의 욕심만을 따라 구할 때는 그것은 상당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 하나님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십니다. 욕심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안 주셔요. 왜냐하면 그것 구해갖고 주시면 바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직 그 사람의 수준이 너무 어린데 너무 큰 것을 요구하세요. 자, 내가 어린 사람인데 내가 100억을 요구해서 100억이 왔다고 만약에 칩시다. 그럼 100억 갖고 뭐 하겠어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거를 모르는데 뭐 하겠어요? 육신적이니까 가서 그걸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즐기면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럽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여놓은 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자,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릴 때, 지금 말고 영적으로 더 어렸을 때 주님을 사랑했던 분량이 지금 영적으로 성숙할 때하고 어떻게 다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더 믿어주게 돼 있습니다.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당연히 믿어주죠. 남편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오는 겁니다. 사랑할수록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지요? 예.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더 따르게 돼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맞나요? 네.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을 믿게 돼 있습니다.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들을 더 믿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요. 그런데 믿음이 또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더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죠. 예전에 어릴 때는 주님을 덜 사랑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폭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진 거예요, 사실은. 그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한다고요.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릴 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릴 때. 그러면 크면은요. 성숙해 갈 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해도 알아요. 주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을 하셨어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서 이렇게 안아주시기도 하고 얘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쓰다듬어도 주시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볼 때 너무 부럽죠.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가서 악수를 하시더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악수를 하시고 막 안아주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악수만 하시더래요. 세 번째 사람한테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시고 악수도 안 해. 그런데 그냥 그 사람하고 주님하고 보면서 눈인사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지긋하게 웃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께 그랬대요. 예수님, 참으로 불공평하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이분 보기에는 차별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엄청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 세 번째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 악수도 안 해주고 그냥 지그시 보면서 서로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이야.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이야. 내가 사랑한다고 말 안 해주면 쟤는 삐져갖고 나한테 오지도 않아.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나하고 깊은 친한 친구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는 다 알아.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아도 그가 내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사이면 읽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읽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남편의 마음 읽으실 수 있죠? 몰라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남편의 마음을 모르면. 그 60년 된 할아버지가 발가락만 손대고 있으면 할머니가 손톱깎이를 대령한대잖아요. 그분의 행동 하나만 봐도 저분이 뭘 원하는지를 다 알아내는 거예요. 60년 살면 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신 지 얼만큼 되셨습니까? 예, 저는 20년 조금 더 됐습니다. 22년째 돼가네요. 어떤 분은 저보다도 훨씬 많으실 겁니다. 주님이 아 하면 벌써 무슨 소리가 나올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가 벌써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20년을 함께 살았으면.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어릴 때는 주님이 그렇게 많은 표현들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아무런 표현 안 해도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릴 때는 주님, 제 안에 계신가요? 있으면 좀 말 좀 해보세요. 좀 나타내서 보여줘 보세요. 저기 있는 저 휴지를 좀 펄럭거려 보세요. 이 방에 계시면. 그랬더니 막 이렇게 펄럭거리는. 그리고는 내가 절대로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더라고. 다시는 시험하지 않겠노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주님 이곳에 계시면 한번 펄럭거려 봐주실래요? 제가 이러겠습니까? 이제 그분을 너무 많이 알았는데 그분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아무런 말씀 안 하셔도 아무 소리 안 하셔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생각과 감정이 거기에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어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한번 보실래요? 자식들이 잘 나가요. 엄마가 용돈을 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또 어때요? 믿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진행해 가요. 계속 믿음이 쌓이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해요. 그러면 잘못된 일을 한다고 그 엄마가 그 다음 날부터 용돈 싹 끊습니까? 아니요. 또 용돈을 줍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말해요. 맞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도 존중해 주십니까? 저를 어찌하여 그렇게 존중해 주십니까?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이지. 제가 한 날 그랬어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믿어주십니까?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제가 겉으로 보기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맡기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어보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믿음을 늘리려고 하시면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쌓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쌓입니다. 우리가 꼭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제가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여전히 계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우리가 영이라는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모두 영입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보고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영이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처럼 말하는 게 맞습니다. 영이면 영처럼 말해야 합니다. 사람이면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영이면 영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영의 양식, 영이라는 존재가 먹는 음식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영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이 먹는 게 말씀이라서 이게 영의 양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신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꾸만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 내가 육체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에 살면서 내가 영이다를 인식하면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영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하니까 영의 생각은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죠? 오직 그것만이 정상인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딱 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비정상으로 있는 거예요.
영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비정상이죠. 영이 영의 생각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영이니까요.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은 어떻게 살아요? 사랑을 따라 삽니다. 영은 용서를 따라 살아요. 영은 믿음을 따라 삽니다. 영은 온유와 절제를 따라 살아요. 영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 그래, 맞아. 나는 사랑을 따라 살아야 돼. 나는 용서를 따라 살아야 돼.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 나 정말 믿음을 따라 살기 어려워. 나는 사랑을 따라 살기 어려워. 나는 용서를 따라 살기 어려워. 근데 성경이 나를 그렇게 살으라고 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을 가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경의 생각, 사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계시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사랑을 따라 사는 거, 믿음을 따라 사는 거, 온유와 절제를 따라 사는 거, 기쁨을 따라 사는 거, 평강을 따라 사는 거, 다 정상의 삶이에요. 그럼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완전 비정상이죠. 영이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아요?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사는 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이 부분을 제가 미라클 제네레이션에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 16가를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설명하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쳐놓고 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제 안에 계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걸 같이 읽었어요. 그래, 나도 사랑을 따라 살아야지. 사랑은 이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너희가 사랑이다 그래요. 너희가 사랑이다. 네가 사랑이다. 이게 웬 소리입니까? 너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신분의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인 것을 주목하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데 그분이 지금 누구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정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니. 나는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랑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의 신분 자체가 사랑이라니. 이것 또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그것에 따라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펼쳐보세요. 13장 펼쳐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나도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하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고 말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도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분 자체가 너희가 사랑이란다. 그럼 여기에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은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놓고 조용히 읽어보실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에다가 여러분을 읽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이름을. 선미는 오래 참고 선미는 온유하며 선미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선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선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선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선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선미는 성내지 아니하며 선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선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선미는 모든 것을 참으며 선미는 모든 것을 믿으며 선미는 모든 것을 바라며 선미는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이 글을 읽으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래요. 주님은 사랑이시죠.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나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주님과 나란히 걷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앞에 가시고 제자들은 뒤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여전히 주님은 앞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행이에요. 동행. 같이 템포를 맞춰서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걷는 거예요. 뒤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더 주님이 원하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러하셨지 나도 주님을 따라갈 거야. 이것과 내가 주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거 가장 원하심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제 이름을 놓고 선미는 오래 참고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선미는 오래 참고, 나 그동안 너무 오래 참지 못했구나. 이걸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처럼 돼야지. 주님만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실제로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는 몰랐던 거예요. 선미는 오래 참고, 나의 신분은 나는 영이고,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나의 삶 자체가 오래 참는 삶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선미는 온유하며, 온유해서 자기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친절하죠. 그리고 내 생각이 없으니까 주님의 생각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영들인, 우리 신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선미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시기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시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존재구나. 내가 이것을 아니까 오직 회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엉엉 울었습니다. 회개밖에 안 나와요. 다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사랑이었는데, 나는 사랑을 배우려고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사랑 자체가 되어버렸는데,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잖아요. 겉모습은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죠? 안에서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선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얼마나 많이 자랑했던가. 선미는 교만하지 않느냐, 나는 얼마나 많이 교만했던가. 그동안 나는 너무나 나를 몰랐구나. 너무나 몰랐구나. 선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정말 무례하게 내가 많이 행했구나. 안 걸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영인 존재가 그런 존재였어요. 선미는 성내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쉬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쉽게 성내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내가 화냈던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남편한테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선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 악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에 내어줬구나. 내 삶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기뻐하는데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참아준다는 거죠. 덮어준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선미는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분의 은혜가 감사한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앞에 사랑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랑의 이 부분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꼭 이것을 삶에서 실천해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그거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생각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늘상 보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다.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사시면서 나는 영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영입니다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이 13장의 사랑을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아니면 조용히 이름을 넣으면서 묵상을 해 보십시오.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을 겁니다. 나오는 건 회개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찬양합시다.